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이 본문의 말씀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이 죄악의 심각성이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지만 양이나 송아지 이런 것을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죄가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죄악이 덮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 없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고 찔리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예언하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찔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멍을 뚫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찔림을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그 가시에 찔리셨어요. 또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셨죠. 또 창으로는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이렇게 찔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은 이루신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찔리셔야 했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허물은 뭘까요? 이 허물은 그냥 사소한 잘못,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실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절한다, 반역한다, 배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허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한 죄예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상태, 이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인,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 고난의 이유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상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피부에 조금 상처가 나고 좀 벗겨지고 그런 정도의 상함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뼈가 으스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뼈가 으스러진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짓밟히셨다는 거예요. 짓밟혀서 뼈가 으스러지셨다. 이건 뼈가 으스러지면 여러분 거의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상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 모든 찔림, 모든 고통을 가져온 궁극적인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가리켜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벌은요, 우리 주님이 당하실 벌이 아니에요. 그 벌, 그 심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대요. 그 결과 뭐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평화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고난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난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채찍을 맞으셨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셨죠? 주먹과 손바닥으로 저 로마 군병들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때렸고요. 또 갈대로 머리를 맞는 이런 모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전인격적인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음을 입었다, 이건 회복이거든요. 완전히 나았다, 치료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죄가 가져온 결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상태에 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굉장히 우둔한 그런 동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눈 앞에 있는 풀만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풀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을 막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뜯어 먹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종종 길을 잃어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양과 같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본능적인 욕구, 탐욕,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내 옆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치 앞에 위험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영적인 근시안을 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던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였던 우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그 자신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벌 받는 것은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범죄한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를 받는다, 그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벌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하신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했죠?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징계,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속죄,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다 이 속죄의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속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구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속죄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죠. 한 미국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오사카에 머물다가 나가사키로 이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참 설레는 마음이었죠. 자기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처음 임지로 막 부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배에 타고서도 기도하고 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변화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요란한 거예요. 소란한 거예요. 잠을 깨어보니까 배가 침몰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구명조끼를 이제 손에 메어 들고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아수라장이죠. 여기저기서 저 비명 소리가 나고 좀 이미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가만히 자기 앞을 보니까 어떤 좀 나이 드신 어떤 한 분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좀 말도 잘 못하고 좀 막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나이 드신 할머니죠. 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이 청년이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붙들고 자기가 메고 있던 이 구명대를 할머니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는 처음이면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도, 설교, 이 메시지를 하게 돼요.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구조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꼭 이 이야기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할머니 대신 죽고요. 제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돼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이 청년은 이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후에 이제 이 할머니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해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죽은 그 청년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 말을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죠. 그 후에 이 할머니는 온 데를 다니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돌아가시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 또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 일평생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로 알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